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는 계속해서 산상수훈 중에 이제 마지막 부분의 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번 주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어떤 경고를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땅에 어떤 보화를 쌓을 수 있고 하늘의 보화를 쌓을 수 있고 이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재물과 즉 만몬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만몬 돈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이치로 올려서 함께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이게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절대로 가볍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냐? 이 만몬의 힘은, 돈의 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우리 방송이나 사회에서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 돈 몇 푼 때문에 가족이 찢어지고 부모와 자식 간에 찢어지고 온 가족이 이렇게 불화를 일으킨 걸 보게 됩니다. 바로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은 중립적이지만은 그것을 다루는 인간에 의해서 굉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우리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 순으로 올라오면은 이게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오늘 6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마지막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저번 주의 마지막 결론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기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오늘 우리 본문과도 연결되겠지만은 구약의 어떤 사람의 결단과 너무 유사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말씀과 매우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조상들이 섬겼던 우상들 앞에 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상들도 부르심을 받기 전에 우상을 섬겼고 이집트에서 그들은 강제적으로 이집트의 신들을 섬겼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예배 때 보면은 그 열재앙이나 모든 재앙들을 보면은 이게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 얘기는 430년 동안 살면서 그 신들을 짙은 좋든 이집트에 살면서 그들과 융화되면서 섬기고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될 여호수아와 함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약속의 땅에도 이제 바알신이나 아몰렉이나 여러 그 우상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떤 나이브한 천진난만하게 나는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 여호와 신앙으로 나는 충분히 약속의 땅에 가서 이겨내고 살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진난만하게 이것을 무시하고 우상에 대해서 가볍게 볼 대상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요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과 15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한 아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누구는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네. 이 우리의 신앙 안에는 이 이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섬기고 이것도 좋고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안에 한 가지만을 섬기고 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이 결단을 요구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믿음의 결단을 통해
하나님을 선택하라고 했던 것이지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이 명령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명령이 그래서 오늘 본문과 연결돼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믿음이 없는 비신앙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특별히 30절에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 자, 여하가 믿음은 작긴 작지만 믿는 자들, 즉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세상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어졌고 믿음은 있으되 그 믿음이 작아서 근심과 걱정으로 충분히 흔들릴 가능성이 높은 제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산상순 5장부터 연결된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누가 그에게 나오죠? 제자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세상에 밖에 나가서 얘기해도 그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그들은 전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오늘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자, 믿음이 작은 자들이라고 특별히 이렇게 집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거는 제가 대신 원어를 안 쓰려고 했지만 안 쓸 수가 없는 게, 이게 이제 중요하게 다른 구절로 연결되고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말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따라해볼까요? 올리고피스토스. 예, 우리 한국말도 좀 비슷하죠? 올려서 피스토스, 믿는다, 이런 것처럼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쓰셨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이 특별한 단어가 이 신약 성경에 딱 5번 나옵니다. 5번. 그런데 4번이 우리가 이걸 마태복음에 나오고 1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1번 나온 것도 그 12장 28절에 보면은 이 본문이 나오는데요. 동일하게 오늘 이 마태복음에 이 주어진 이 6장의 본문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태복음에 나온 내용이나 누가복음에 나온 내용이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단어를 좀 더 집중적으로 보면서 어떤 대상과 어떤 상황에서 이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가를 이해할 때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이 올리고피스토스라는 믿음이 작은 자라는 이 특별한 용어는 제자들이 바다에서 폭풍을 만났을 때 근심에 떨면서 덜덜 떨면서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주무시던 주님을 깨우면서 불렀던 용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자,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라는 뜻이 특별한 상황 속에 주어집니다. 일반 사람이 아니라 제자들이 함께 배를 탔는데 예상치 않은 폭풍우가 일어나면서 배가 뒤집기 직전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실 때 예수님을 깨워서 주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할 때 주님이 오늘 일어서셔서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제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잔잔하게 되는 장면입니다. 둘째로는 베드로가 무리를 건너는 사건에 이 용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과 31절에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아멘. 어떻게 보면 주님이 좀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갑니까? 중력 때문에 안 되잖아요. 그래 용기를 내서 걸어가는 베드로도 인간이기 때문에 파도가 칠 때 오 하면서 두려워하니까 발이 이제 바닷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그 시도 자체가 기특해서 칭찬해 줄 것 같은데 주님은 때로는 냉혹합니다. 베드로에게도 얘기합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야 내가 누군지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제자들과 이 떡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는 구절에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0절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예수께서 하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주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제자들아 왜 떡이 없다고 빵이 없다고 근심하느냐? 내가 5,000명을 먹인 것을 보지 못했느냐?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모른단 말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아직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책망의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이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이 4번 내지 5번의 배경이 무엇이죠, 여러분? 주님이 언제 믿음이 작은 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이 제자들이 어려움을 당한 건 확실한데 항상 이 어려움 속에 누가 옆에 있었죠? 주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거기에 쉐키나로 하나님의 임재로 계시는데 제자들은 떨고 있는 것이 아직도 이 예수님이 랍비 선생님으로 보이지 우주를 창조하시고 바다를 꾸짖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창조자의 모습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바다를 꾸짖고 잠잠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보여주는데도 이 제자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우리의 가슴에 모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아직도 근심과 걱정이 우리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심과 걱정이 올 때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존재인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존재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 있지만 그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직도 잘 믿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그래서 전반적인 이러한 배경 속에 오늘 본문 구조를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의 명령 체계와 몇 가지의 그 이유들이 조직적으로 주님께서 논리적으로 이걸 펼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25장으로 다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25장 마태복음 6장 25절에 가서 한번 그 점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논리적으로 끌어가고 있습니다. Therefore 원어적으로 그러므로 어떤 앞에 있는 구절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자, 첫 번째 명령이 나옵니다. 25절 전반부의 첫 번째 명령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명령입니다. Do not worry about. 하지 말라. 강력한 명령을 얻습니다. 너는 그러므로
목숨을 위해서 이것을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25절 하반부에 첫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건가? 볼까요 한번?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 다음에 이유 두 번째가 26절에 나옵니다. 왜 너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건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구체적인 하나의 예를 듭니다. 어떤 게 나오죠? 공중의 새가 나옵니다. 공중의 새.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공중에 나는 새가 여러분의 집에 그 길목기퉁에 서가지고 여러분에게 구걸하는 걸 보셨습니까? 보셨나요? 보시면 알려주세요. 제가 기네스북이나 놀란 세상인가요? 그 프로그램에 제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공중에 나는 새는 절대로 구걸하지 않습니다. 새는 본능적으로 하늘의 창조자가 자기를 먹여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절대로 새들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여기 뭐라고 그러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명확한 예화가 어디 있습니까? 비유가. 공중의 새를 먹이듯이 내가 내 자녀를 먹이겠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는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느냐. 새를 봐라, 새를. 자, 이후 세 번째가 2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자, 염려가, 여기서 염려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 밖의 염려를 말합니다. 어떤 건강의 문제라든지 어떤 결정적인 우리 한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염려해도 내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것들. 여러분, 그런 염려를 내가 염려한다고 되나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내가 염려한다고 그 문제가 풀리면 다 우리 염려하죠. 그러나 그 염려하는 문제가 내가 염려한다고 전혀 변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딱 예로 병원에서 어떤 수술이 들어가는데 의사들이 아예 처음부터 경고합니다. 이거는 몇 프로밖에 안 됩니다. 저희도 그 외에는 모릅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영역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의사도 그 생명을 책임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이제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자, 이유 네 번째가 나옵니다. 28절과 30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내 제자들아. 자, 하늘을 보게 하고 이제 땅을 보게 합니다. 하늘의 이 자연의 만물을 봐라. 내가 먹이는 걸 너희가 보고 있지 않느냐. 자, 땅을 봐라. 이 드레핀 백합화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제 이른 비가 오고 1, 2월 되면은 완전히 광야가 푸른 빛으로 띄고 이 길가에는 그냥 양탄자처럼 이 꽃들이 쫙 깔립니다. 정말 눈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그 누구도 그 씨를 뿌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천 년을 지가 알아서 피고 지고 피고 지고 피고 지고. 이게 예수님 당시도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면은 빨리 1, 2월 달에 여러분 돈을 모아서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꽃들을 다 누가 심으셨나요? 다들 놀래가지고 이분이 혹시 외계인인가?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를 들었을 때 제자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하늘을 보고 땅을 보고 다 하나님이 입히고. 솔로몬이란 특별한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부와 영광과 화려함의 상징입니다. 그 어떤 왕도 이 솔로몬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늘 그 백합화가 누구보다 뛰어나다고요? 솔로몬의 영광보다. 실제 가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제가 거기서 가이드 할 때 그거 지나갔다면 제가 혼납니다. 왜 저기 안 내려주냐고. 빨리 사진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여러분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비춰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너희가 정말 내가 누구인지 모르니? 내가 이것을 다 창조하고 먹이고 입히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책임지지 않겠니? 아니, 솔직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듣는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 이론을 저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설교는 굉장히 쉽습니다. 저도 지금 본받으려고 하는데 어떤 목사님 설교는 예수님도 듣고 이해하기 힘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혹시 그렇게 갈까 봐 좀 걱정하고 있는데 될 수 있으면 쉽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최상의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령 두 번째가 내리고 있습니다. 31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다시 반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이 주신 말씀은 여러분 한 가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제2의 모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온 새로운 출애굽기를 얘기한다고 제가 몇 번을 강조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제2의 출애굽, 제2의 모세. 여러분 이 비유를 들 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여러분 출애굽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배고파 본 적이 있나요? 그들이 옷을 걱정한 적이 있나요? 신발이 다른 적이 있나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성경에 보면 옷이 달아진 적이 없고 신발이 달아지지가 않아요. 40년을, 몇 년을요? 40년.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들에게 동일한 제2의 모세가 오늘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우리 조상의 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 바로 나다. 내가 너희를 지금 먹이고 너희를 내가 돌볼 것이다.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유 다섯 번째가 나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이방인들은 항상 뭐 한다는 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 봐보세요, 여러분.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지? 내년에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이번에 미국에서 뭐 금리를 올렸다는데 어떻게 하지? 어떻게 그런 건 또 빨리 아셔가지고 그냥 온 마음이 근심과 걱정이 어떻게 뭐 우리 권사님들 찾아가면서 올해 부동산 가격이 어떻게 되고 뭐 이렇게 대화가 중요하긴 하는데 너무 중심에 가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하고 인생의 철학을 나눌 시간이 없어요. 어떤 공간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먹고 사는 거의 동물의 왕국의 그 수준입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의 수준이 뭐죠? 태어나서 먹고 자고 싸고 애 낳고 죽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만약에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만 한다면 우리는 내 스스로 동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늘을 때로는 보고 땅을 보면서 제잘거리는 새들을 보면서 용왕산에 가셔서 여기 앞에 공원에 가면서 저 새들을 하나님이 입히시고 먹이시는구나. 오늘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나는 어떤가. 오늘 이거 끝나고 좀 춥지만은 오늘 아니더라도 꼭 한번 용왕산에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를 찾아가면서 그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들은 이걸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전혀 걱정을 하지 말라는 그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영혼을 뺏어갈 정도로 저녁에 자는데 그냥 몸이 펴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주무시는 분 있죠. 왜? 근심 걱정이 있어서 몸이 펴지지가 않아요. 나도 모르게 그냥 오그라들어요. 여러분 이거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런 분들은 빨리 할렐루야 성가대로 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마음을 푸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3절 초반부에 이제 명령 세 번째가 나옵니다. 이런 근심 걱정 대신에 주께서 하라는 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구하랍니다. 이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찾아라.
그러면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33절 하반부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처럼 귀한 소식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보증수표예요. 이게 어떻게 제가 비유를 드냐, 여러분 수표가 있는데 이게 정당한 수표예요. 이걸 KB나 우리은행이나 국민은행 가서 냈을 때 이거 안 내주면요 내가 소송을 걸 수 있어요. 왜? 정당한 수표인데 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수표를 주면 돈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별로 대답이 약하시네요. 아니, 정당한 수표를 은행에 가서 돈으로 바꿔달라는데 왜 안 바꿔주냐고요. 정당한 수표인데 여러분, 법적으로 내가 호소를 할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마치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보증 체크나 마찬가지입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욕심이 아닌 정당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더 주님이 얘기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더하시겠다, 우리의 구한 것에 더해서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명령 네 번째가 나옵니다. 마지막 절 3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정말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든 무엇을 걱정하죠? 내일을 걱정합니다. 주님은 내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는 항상 현재만 살아갑니다. 제 말이 안 믿어지죠? 여러분, 한번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보세요. 불가능합니다. 미래로 뛰어보려고 해서 불가능합니다. 우리 인간은 항상 현재만을 살게 됩니다. 이 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을 의심을 갖는 분이시면 좀 이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항상 지금만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종합적인 내용은 우리 인간이 이상하게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미래를 알려고 하는 것을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모른다. 아버지만이 이걸 아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선지서를 연구해 보면 여러분 명확한 게 있습니다. 미래를 점치는 사람은 돌로 쳐서 죽이게 합니다. 그게 점쟁이나 마술사 이런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미래의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을 강조하고 우리 인간이 함부로 그 영역을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것을 흉내도 못 내게 합니다. 돌로 쳐서 죽이도록 모세 오경에 명령하고 있어요. 그만큼 엄하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계만큼은 하나님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분께 신뢰하고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여기서 1분 후 10분 후에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 얘기의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 누구도 그거를 잘 예상을 못했어요. 그냥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미래를, 내 앞날을 주님이 책임져 달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오해는 말아야 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개인적인 재산을 모으는 것을 반대한다거나 우리의 노동을 경시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직업이 필요 없고 일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 우리 목사님 할렐루야. 안 그래도 지금 일하기 힘들었는데 집에 누워서 오늘부터 저는 그냥 입만 벌리고 누워 있을 거예요. 굶어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감나무 밑에 가서 입을 벌리고 있으면 이빨 부러집니다, 떨어져서. 안 됩니다, 여러분. 가서 따 드셔야 됩니다. 성경 원리를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얘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욱 이것은 은행에 저금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데 초점이 있어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정당한 일과 노동을 통해서 가족을 부양하고 즐거움을 누리고 살 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핵심 내용이 있습니다. 세 가지 염려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건강하게 하는 뇌를 향한 어떤 준비, 염려, 이 차원이 아니라 온 내 영혼을 사로잡아서
하나님도 없어져가지고 그냥 근심과 걱정으로 온 생애가 지배된 그것을 하나님이 경고하는 것입니다. 마치 만몬이 나를 지배하듯이. 자, 세 가지 염려를 경고하는 걸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초반부에 뭐라고 나왔죠? 6장 25절 초반에 시작.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첫 번째 명령. 두 번째 명령은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자, 이 세 가지 하지 말라는 명령으로 전체 구조를 짜고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가 이걸 흥미롭게 제시한 게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 하지 말라가 몇 가지가 나왔다고요? 3번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몇 분이시죠? 3분이시죠. 삼위일체. 여러분, 이건 신비지만. 그래서 이 세 가지 염려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말씀이다. 이렇게 주석한 사람이 있었어요. 너무나 뛰어난, 저도 빨리 영역을 키워서 이런 걸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염려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 이런 내용의 주석을 봤습니다. 참으로 탁월한 통찰력인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세상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얘기합니다. 너네 하나님은 보지도 못하고 돌보지도 않으시고 주지도 않으시는데 왜 그렇게 의지하고 예배를 드리세요?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은 비신앙적인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염려 대신에 33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십니다. 33절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에 맡기시고 오늘 지금을 살아가는 저희들은 주님만을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작은 자들 그 전체 배경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이 옆에 계시는데 제자들은 덜덜덜 떨고 막 몸부림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엄청난 보증수표, 이 엄청난 하나님의 권능, 생명이 있는데 왜 우리가 염려해야 될까요? 한번 올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2016년을 우리가 어떻게 결단하고 가야 될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업이, 직장이, 우리 교회가 어떤 마음과 믿음으로 가야 될지. 그래서 염려 대신에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약해질 때 우리는 용왕산이나 주변 산으로 올라가서 종달새를 보고 봄에 피는 꽃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